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웃는 모습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예수님의 이미지, 웃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분의 모습, 아주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다가 바로 그 생각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가 않죠. 지금 미국 대선이 아주 혼돈의 양상입니다. 엎치락뒤치락 하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막판까지 비방을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공화당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선거입니다. 지금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온 세계가 충격파에 빠진다고 그러죠. 힐러리가 되면요, 그때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이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24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 상황은 없죠. 그런데 어디 미국뿐입니까?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항의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것뿐이면 괜찮죠. 중고등학생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들이 또 촛불을 들고 또 행진을 하네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할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요? 사실은 바로 이런 시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할 텐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는데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노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오늘 시편 6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진노를 내리쏟고 계셔요. 그때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굉장한 죄책감 때문에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정확하게는 다윗의 육체적 괴로움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3편, 4편, 5편의 배경으로 보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서 어디 하나 은신처 없는 유리방황하는 이 다윗의 신세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내용이 오늘 6편 아닙니까?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여기요, 뼈가 떨린답니다. 영혼이 떨린답니다. 참기 힘든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공포까지 함께 몰려오는 상황인데 원수가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다윗의 기도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대선 주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위치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핵심 잡으셨어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감 잡으셨어요? 지금 다윗이 괴로운 것은 환경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신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흐르지 않게 하실까 봐. 사실이요, 우리가 역사적 상황이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고통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점검하려는 거죠. 아니, 이 아픔들, 어려움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보면 어떤 시련이 오면 하나님 어서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위기에서 우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요, 가령 또 다른 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강도가 회사나 집을 침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CCTV 잘라버리고요, 전화선 끊고 모든 통신망을 차단합니다. 예, 카메라 안 되면 덮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침투하는 걸 모르도록 막는 것이죠. 우리가 911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폴리스가 옵니다. 언제든지, 예, 우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 교통사고 났어요, 여기 강도 왔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못 오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움을 주세요.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치 못하면 이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막히는 원인이, 강도가 잘라버리는 이 분단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오직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가렸다고요? 그렇지요, 죄입니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뼈가 떨립니다. 영혼이 떨려요. 이 아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한번 느껴보셨나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아픈 것 한번 느껴보셨냐 말입니다.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유고슬로바키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전이 한창일 때에 그 타임지의 기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삐뽀라는 보스니아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25명의 무슬림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저격을 해서 죽인 거죠.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 무슬림들의 고발 때문에 억울하게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수로
단독 게릴라가 된 거죠. 가지고 무슬림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자에게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두려움도 느끼고 가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도 가책도 없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감정이 다 사라졌답니다. 아직 싱글인데 결혼하고자 자녀를 낳고자 하는 욕망도 지금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머니를 면회 갔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어머니가 안아줘도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 이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양심이 무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적인 죄 처리를 안 하면, 죄를 처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요, 마비 증상이 옵니다.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 못 느낍니다. 아니, 신앙의 역동적 능력 이런 거 무디어져 갑니다. 결국은 동물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사람들하고 대면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다면 빨리 솔직하게 고백해서 마음의 평안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오늘의 포커스가 참회다, 참된 회개다, 이게 나왔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회의 능력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요, 사실은 전제 조건이 진심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입술에 뭐 어떤 이 습관적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적 의미의 거짓이 없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거짓이냐면 회개할 때 거짓이 없는 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니다. 거짓 회개가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극단적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한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이걸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죄값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영화 그 미션에 보면은 그 영화의 그 남미에서 원주민 잡아다 그 노예로 팔아먹던 군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뭐 사랑의 질투, 뭐 어떤 뭐 질투 때문에 자기 남동생 죽이죠. 홧김에 칼로 죽이고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제가 찾아가서, 신부가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구출해 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자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선교지로 갔는데, 가서 자기가 노예 잡아오던 그 현장을 가보니, 그 영화의 장면 생각나시나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왜 갑옷 입고 엄청난 무게를 끌고서 올라가잖아요. 왜 낑낑거리고. 안 보셨나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죄값 치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회개한 거라는 거죠. 영화가 그거를 조명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할 때 당연히 죄값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역경을 체험하고 내가 죄 지은 사람한테 그 당한 행중간만큼 내가 당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 심각한 불신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단번에 하십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시잖아요. 단번에. 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무죄한 분 아닙니까? 그의 피가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과거에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섭다 무겁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깨끗한 능력으로 그걸 얼마든지 씻죠. 자, 한번 제대로 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완전 도말합니다. 이걸 완전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극단적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사실은 너무 회개를 가볍게 취급하는 분들이 계세요. 회개라는 것은 죄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회개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다시는 죄 쪽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돌리는 건데, 예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용서받았다라고 이제 확신을 해요. 그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삶의 돌이킴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내 고백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죄 짓고 또 고백한 후에 후회하고 또 죄 짓고,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를 분명히 하나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아픔, 이런 거를요 감추지 않고 지금 토설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 부끄러움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패배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에도요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요 이 고난이 아무리 몰려와도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런 그 아이러니를 한번 소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미국의 남북전쟁 참 유명하죠, 그죠? 남북전쟁 몇 년에 걸쳐서 싸웠습니까? 4년여 동안 싸웠습니다. 주제는 뭐였죠? 노예 해방 아닙니까? 자, 그때 남군과 북군이었는데, 남군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북군. 아니, 그때 사상자가 무려 60만 명이 나왔거든요. 4년여 만에. 미국 같은, 이게 나라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당시 그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부 대통령이었고요. 북부에는요, 그렇죠, 에브라임 링컨이죠. 자, 데이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 북군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군을 잘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 남군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 어찌했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흑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링컨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사람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건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링컨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참모들이 딱 와서 각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링컨이 딱 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바로 그 기도를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죠. 지금요, 미국과 한국의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자, 아까 우리는 도입 부분에서 다윗이 제일 고통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픔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을까 봐 그것이 가장 겁나다고 그랬잖아요. 4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도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가 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왕자리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재물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링컨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바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겨요? 그렇지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뭐 하여튼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리가 났어요. 온갖 소출이 있고 풍성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어떤 물질과 뭐 권세가 주어져도 나 그거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단합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신 분,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신 분 계세요? 잠 안 와서 이리저리 비척 뒤틀거리고 수면제 먹을 생각은 하는데 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 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감사하죠. 기도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힘들어서 울 때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가 그리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멀어질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두움으로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자기의 영적 감각을 모릅니다.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죄를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받으면, 오늘처럼 이런 설교가 나가면 듣기가 거북해요. 아유,
평안 좀 하시지, 축복 좀 하시지, 행복에 대해서 다루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요,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변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려는 거죠. 왜? 이 시대가 양심의 화인 맞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고 지금 한국의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고 어쩌면 저러냐, 똑같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걸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들어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이요, 이 시대 모든 인생의 현주소인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댔죠. 자,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의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또 묻죠.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계속 핑계, 계속 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의 잘못,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6절의 탄식은 뭐냐면 가장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다, 원망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의 탄식이 뭐가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하는 탄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실 텐데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막 영혼이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환희와 영광으로 바뀌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대적들이 황급하게 물러가는 모습, 하나님이 이 참회를 받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우리 같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잖아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원수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행하실 거니까. 이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울었다.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죄인데요, 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죄를 다루시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들어가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는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죄를 또 짓는 순간에 자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죄의 칼날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봐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한심스러운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용납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자, 이쯤 했으면은, 그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미워하시는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는구나,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충분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여러분, 말 못하는 고통, 말 못하는 고민, 원수 같은 문제들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결이 도대체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가요, 진실로 회개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세요. 미국, 한국, 여러분 개인,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치시기 직전 상황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온다고요. 또 그런데 그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윗같이 나가는 사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모세같이 나가는 사람, 예, 예레미야처럼 나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디까지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만큼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사단의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셨잖아요. 깨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 깨뜨린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진실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죠. 이따가도 할 겁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그때부터가 참 중요한데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이 지금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둠에 집중하고 있어요.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묵상하면 돼요. 아,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묵상하면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술 끊고 싶은 사람이 있죠. 담배 누가 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배 끊고 싶죠. 사람이 술 끊고 싶어하고 담배 끊고 싶어하고 또 죄를 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담배와 싸우고 술과 싸워요. 죄와 싸워요. 끊어집니까? 안 됩니다. 방법이 뭐죠? 담배를 묵상하면 안 돼요. 술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묵상해요? 그렇죠, 주님을 묵상해요. 술 주자 말고 주님을 묵상해야 돼. 주님을. 예,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요. 그때부터 이게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묵상할 시간에 주님의 의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묵상하든지 그 묵상 속에서 그 영들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계속해서 6편까지 왔습니다. 이 6편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기도 학교로, 기도 훈련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거 좀 느끼세요? 지금 주변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고요? 곰핍하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관계만 열립니까? 예,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니, 새 역사를 펼치세요. 10절 한번 비춰주세요.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리라. 바로 이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약간 좀 듣기 힘든 설교를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반응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시죠. 귀하게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선전포고하랍니다. 다 떨고 도망가게 만들랍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잘 안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정말 참다운 회개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내 모든 원수를 내가 다 도말하리라.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내가 펼치리라.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에 눈물이 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진실되게 흐르는 눈물이 주님과의 막힌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내 영혼의 때도 좀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짧지만은 함께 기도할까요? 저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지금 이 환경들을 불러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를 해도 거짓 회개만 하였습니다. 남의 탓만 하였습니다. 변명만 하였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주님께 범죄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속사람은 마치 영원히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